할렐루야.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교회 신년 특별 부흥회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예사롭지 않은 게요, 작년 10월경에 이재기 목사님으로부터 이 부흥회 강사 섭외를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4번을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예배당 들어와서 저기 딱 앉았는데 제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교회 표가 딱 들어왔어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신년 특별 부흥회니까 아무래도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2020년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 또 목표 혹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로 우리가 달려갈 것인지 좀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모든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경험해야 하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지, 그런 말씀들을 주어진 시간 동안 4번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 인사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희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보면 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막 새로운 거 자꾸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패키지로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끌러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 얻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이제 버티면서 달려가니까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 보따리에서 하나하나, 야,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이런 복도 있네, 이런 은혜도 있네, 그 하나하나 끌러가는 재미가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고 누려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앞에 뒤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좀 축복하는데,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선물 보따리 잔뜩 끌으시는, 그래서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 믿는 교회 신년 특별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입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 최고의 해가 2020년이었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이제 잘 살고 싶죠.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싶어요. 정말 올 한 해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잘 살아냈구나,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한 해였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다 품게 되지요. 그런데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면 이러저러한 후회의 감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 빼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 가운데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회고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멀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정해주신 그 트랙을 다 완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참 부러운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아멘.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고 회고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정해주신 그 트랙을 다 달려내었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내 앞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 이런 고백 좀 비슷하게라도 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했던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에서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이 155회 사용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바울 서신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1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사실은 뭐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려고 했던 흐름은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분파가 있었죠. 누구파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요. 이 도덕적이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복음의 진리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그래서 15장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고 그 가운데 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전히 여러분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3절과 4절에서 요약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다시금 선포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들을 5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게바,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500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도,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덜 떨어진 인간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자신의 회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바울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그 명단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였는지가 바울 마음에 다시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흐름에서는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9절 10절에서 도저히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9절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던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영광스러운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하죠. 은혜란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혹은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걸 grace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고, 사도가 될 자격이라고는 요즘 학생들이 하는 말로 1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자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그 부조화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조화가, 등가가 성립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선성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은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는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랬던 다음에 이거 10만 원짜리야? 10만 원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떨 때입니까? 연약할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러니까 전부 보면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도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집사님들 계실 것 같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모르니까요. 목자님들 계시죠? 또 교사들도 계실 것 같고 찬양팀 또 우리 교육자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그 모든 직분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진심으로 아멘 되는 분은 은혜를 조금 이제 아시는 분이고요. 아닌데 그래도 난 내가 조금 잘나서 받은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많이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한 해 한 해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직분이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해마다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사랑하는 주의 회중들 앞에 서서 매주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첫 번째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이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은혜의 속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는 그냥 은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효력을 미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네프 같은 신학자는 cheap grace, 값싼 은혜,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구원의 은혜가 공짜로 받은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무너무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구원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유는 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갚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갚아요? 자기 아들 잡아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데. 자,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거기 밑줄 좀 그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에다가 밑줄 그으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왜냐하면 조금 뒤에 가면 10절 하반절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는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또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예. 자, 우선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 은혜는 뭘 말하겠습니까?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맞죠? 그리고 자기 같은 무자격자를, 자격 없는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여기 말하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냥 은혜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를 계속 푸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어떤 사도보다도 나는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꽤 잘했어요. 막 장학금 타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때 12월 30일 날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30날 소천하셨으니까 1월 1일 날이 장례일이 되는 거죠. 그 온양에 눈 펑펑 오는 날 이렇게 가는데 참 그날 그림이 안 잊혀져요. 설날이잖아요. 1월 1일. 뭐 신정이긴 하지만 구정은 아니지만 그 검은 상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나는 상복을 입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그 영구집 버스에서 이렇게 밖을 봤더니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알았어요. 오늘 새해 첫날이구나. 근데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제가 좀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4학년 때 시험을 치는데 밤새워 시험 공부해놓고 학교에 시험 치러 가다가 그냥 마음이 너무 헛헛해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온양에 모셨는데 학교 시험 치러 가다가 내려가지고 온양으로 갔어요. 어머니 산소로. 시험을 못 친 거죠. 그래갖고 전공 과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막 쌍권총 찼어요. 막 F 차면 막 쌍권총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집에 뭐가 날라왔냐면 학사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래갖고 전공 과목이 페일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친구들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140학점이 안 되니까 전공 과목이 이게 구멍이 났으니까 메꿔야 되잖아요. 재수강을.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저 제때 졸업 못 합니다. 다시 한 학기 더 다녀서 그 전공 과목 메꿔야 됩니다. 말을 못 하고 끙끙 앓는데 아신 거죠. 학사 경고장을 저보다 먼저 보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야, 갈 데가 있다 타라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님하고 또 어떤 목사님 한 분 타고 그 차 이렇게 타가지고 가는데 그 가는 마음이 막 심란하니까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잠들다가 눈을 딱 떴더니 이 차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차가 어디에 딱 섰냐면 학교 군의 우체국 앞에 딱 서더니 한 학기 학비를 아버님이 그 우체국에다 딱 내주고 나오시면서 키도 자그마한 분이 저를 이렇게 어깨를 툭 치면서 자식 많이 힘들었나 보네. 열심히 해. 딱 고개 다 했어요. 자, 제가 다시 하게 된 한 학기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제가요 고3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만약에 또 한 과목이라도 이거 F 나가지고 또 졸업을 또 못하고 한 학기 더 다니면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정말 머리털 나고 그 학기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학기가 없습니다. 정말 고3 때보다 열심히. 은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핍박자였던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자기는 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이 복음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목회 사역할 때 그 어떤 사도보다도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런 힘이 있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막 쪼아가지고 하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적당히 어느 만큼 하고 딱 그냥. 그러나 은혜는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 거짓 스승들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써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스승들이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부득불 이제 하는 것을 양해하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으셨죠? 예, 정말 복음 사역 때문에 그는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힘이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어떤 헌신을 촉구할 때 인간적인 방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기를 보고 알아요. 나 같은 인간이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를 보면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떤 헌신을 촉구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촉구해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연보의 헌금을 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때 그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에 참여합시다 이 캠페인을 벌일 때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막 부담을 팍팍 줘가지고 그냥 헌금 안 하면 괜히 그냥 눈치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또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여러분보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저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잘 살 줄 아십니까? 그러고도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아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분들 돕는 거 하면 영상 대부분 뭐 나와요? 아이들 눈 뚱그렇게 된 거 아니면 배 볼록 나온 거 막 이렇게 힘없어서 막 벌레가 막 그거 딱 보면 딱
20초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AR에서 손이 가죠. 예. 뭐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비교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질과 지금 저 어려운 성도들의 삶의 질을 한번 보십시오. 뭐 여러분은 금수저고 저 사람들은 흙수저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알량한 인간의 그 어떤 그 책임의식, 그 윤리의식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호소해가지고 헌금하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촉구하는 내용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그래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저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을 특정한 삶의 방향과 색깔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은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성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은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뒷구절이 없으면 사도 바울 은근히 자뻑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도보다 나 많이 수고했어. 교회도 이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쓰러져. 나 우리 교회 기둥이야. 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 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제일 많이 나와서 몸으로 수고했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할 걸. 내가 제일 많이 전도하는 전도왕일 거야. 내가 제일 많이 몸으로 봉사할 거야. 뭐 여러 가지 프라이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위해 살도록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 밑줄 또 한번 그어보시죠. 거기 부흥회니까 약간 우리 사경회처럼 밑줄도 한번 긋고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하고 조금 다르니까 분위기가. 자, 아까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이건 구원의 은혜고 사도 직분의 은혜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과정에 또 뭐가 있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나한테 선물로 턱 주셨다, 이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놀고 먹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정말 땀 흘려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분투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거요, 이런 말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연말에 혹은 추수감사주일이나 이제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정말 올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또 이런 어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있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유행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복을 누리십시오. 이거 유행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도 유행이 돼가지고 뭐 성탄절에 이제 저희 성탄 전야 축제예요. 25일 전에 이스라엘 막 이제 아동부부터 유치부 다 어른들까지 막 뭐 해요. 뭐 연극도 하고 막 워십도 하고 뭐 악기도 하고 다 뭐 이제 하는데, 뭐 애들도 너 오늘 야 율동 잘하더라 그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거 8살짜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제가 저 녀석이 저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나 이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요, 그 고백도 가만 보면 그냥 이제 그렇게 해야 멋있어 보이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목사님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걸 제가 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있죠. 그래서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게 목사라 하면 그분들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냥 눈물 없이 기도가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정말 어떻게, 왜냐하면 그 집 형편을 아니까. 저 집이 이렇게 헌금할 집이 아닌데 이렇게 다른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막 지목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막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 집은 저럴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근데 희한해요. 제일 헌신 많이 하고 제일 봉사 많이 하고 제일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한 분들이 꼭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나 새로 교회 온 분들이 들으면 밥맛이야 이래요. 지가 다 해놓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야, 저분 진짜 저분 일 많이 한다, 정말 헌신 많이 한다, 정말 봉사 많이 한다, 야 정말 대단해, 난 저분 반도 못 따라 이러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은 뭘 주님이 하셔, 지가 다 했더만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그죠? 지가 고생 엄청나게 해놓고 뭘 주님이 하셨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까 그 고생했던 내용들 나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열정,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거죠. 사역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브레이크트루,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불굴의 용기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죠. 그리고 그 복음 사역할 때 혼자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누가 붙여주셨나요? 주님이 붙여주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쓸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와 그 글을 쓸 수 있는 필력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 굽이굽이 단계마다 그의 걸음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한 그 위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다. 너 안 죽는다. 그리고 너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이 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한다. 다 주의 은혜였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역을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던 열정, 열심, 지혜, 능력, 용기, 담력, 동역자들, 그 모든 것이 가만 보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아까 내게 주신 은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직분의 은혜 여러 가지.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굽이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그렇죠. 오늘 이제 내일부터 세 번은 그리스도인이 특별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세 측면을 나누겠지만 오늘 첫날이어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올 한 해가 이런 해가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비춰 주셔서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1년 동안 달려가는 동안 여러분이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피값 주고 세우신 사랑 믿는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정말 그 복스러운 열매들을 확인하게 되실 때, 그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낙심될 때마다 또다시 일으켜주셨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셨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옆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정말 이 터널 끝이 안 보여서 절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안고 함께 가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고 막혔던 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어 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이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기록 경신하는 거예요. 2019년보다 2020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021년을 허락하시면 2021년이 또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 감당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고백하여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추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정말 그 거룩한 소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가 막힌 그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서,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올해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몸을 들여서 하면,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소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낸 것 같지만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은혜가 이끄는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의 증인 언급하다가 자기 얘기하다가 또다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인간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또 생각이 나서 울컥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 정말 존재적 죄인이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정말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두 가지가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항상 떠올라요. 왜?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피를 다 쏟으셔야 내가 구원받을 만큼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그만 미쳐버릴 만큼 사랑하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달아서 죽일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사실 교회 신앙생활 때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많이 삐지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 들었다고 맨날 시험 들 일이 많죠. 그래서 나 이제 나 삐졌어. 나 2달 동안 교회 방학할 거야. 나 붙잡지 마. 막 이런 분들 꼭 이제 나오시죠, 그죠? 근데 그때 두 가지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납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설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반대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항상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할 첫 번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매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나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신앙생활이 자기 의 쌓는 게임으로 바뀌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어. 계속해서 자기 의 공로를 쌓아가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면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아직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못 나가고 있는지 그게 늘 보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올해 2020년 사역 구상을 위해서 이것저것 사역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하고서는 사역자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분주하게 2020년에 이제 이 정말 한국 교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2020년부터 2030년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가 막 이것저것 구상하고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안 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목사인 제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의인 됐지. 근데 그 은혜가 몸서리치게 제 마음에서 십자가를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고 가슴이 그냥 드라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심각하게 병들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몇 가지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목회를 구상을 하고 전략을 세운다고 아니다. 이 마음부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지 않는데 이런 전략, 이런 구상이, 이런 프로그램이 그게 다 그 다음 일인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 다 멈춰놓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새 전략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뭐 다 한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제 마음의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어떻게 주님이 날 위해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지를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고 그냥 컬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사용 못해요.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사흘을 울면서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은혜 부어주세요. 3일째가 되니까 주님 십자가를 보혈을 찬송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역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잔머리가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지혜로 인한 구상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대응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왔어. 이게 왜 일이 생겼지?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해 가셔야 합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서 2000전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아서 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가. 주님 품에. 귀한 확신이고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버티기 신앙생활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그 임재와 동행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신앙생활이 이제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일 성수는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11조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래도 집사 아니냐. 내가 잡사가 되면 안 되니까. 해야지. 봉사해야지. 저 같으면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니냐. 목사의 노릇해야지.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 내가 이러면서 이게 의무방어전이 돼요. 신앙생활과 사역이.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떨리는 임재와 동행을 맛보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은혜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 수단, 방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내 전 존재를 다하여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초월적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본 지 오래되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의무방어전이 되면 예배 올 때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당에 나오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 이거 깨워줘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리고 나의 어떤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폭로하실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이 오늘 어떻게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그 우스운 유머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신부님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응답해 줄까 했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타나서 응답해 줄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예배의 은혜, 말씀과 기도의 은혜, 말씀 펴서 그냥 활자만 읽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대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살아내는 이 걸음, 이 몸짓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리고 공동체적인 은혜. 특별히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하는 그곳에 역사십니다.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나요? 셀이라고 하나요? 제가 목장인가요? 네.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해가는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누려 가심으로 정말 인생 최고의 해 커리어 하이 찍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